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조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복속시키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영광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는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주의 뜻 안에서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또한 용서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볼 때 참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돌이켜봅니다. 변화해가는 세대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 전한 우리의 영과 육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를 신앙의 굳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가정 예배마다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물한 가정의 축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라난 아이들에게 건강과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여 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이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적용되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과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였다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의 성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연로하신지라 힘들어하는 발걸음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봅시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오늘 새벽에 차 타고 새벽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한 성도님이 이제 경북대 정문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 연로하신 우리 저 할머니들 저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저렇게 걸어오시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인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제자화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호박넝쿨과 같아요. 호박넝쿨. 농부가 줄기 끝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자라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자라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밭이 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는데 밭이 언덕이 있고 밑에 계곡이 물이 흐르고 호박넝쿨이 뭐 압니까? 계곡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계곡 쪽으로 뻗어나가면은 내가 다시 가가지고 줄기를 이쪽으로 올리면은 이쪽으로 틀어져요.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은요 호박넝쿨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인도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랍니다. 절대적으로 받고 자라요. 제가 왜 어렸을 때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으로 자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얼마나 알아서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 내가 기독교 뭐 얼마나 알아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대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늙어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부모의 바른 손길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무 오냐 하고 키우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절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오냐 키우면은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왕이고 부모는 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오냐 키우면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막 자라잖아요. 이제 3살, 4살 때쯤 되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첫째, 둘째, 1살, 2살 때까지는 애들은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모든 것을 자기 시중을 들어주니까. 그래 이제 왕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누구든지 간에 왕의 증후군을 가져요.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나 3살, 4살 넘어가면서 이것을 뒤집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말을 안 듣면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이 아이가 아하 내가 왕이 아니네? 내가 왕이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왕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때 안 잡아주고 오냐 키우면 애들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를 안 무서워하죠. 자기 마음대로 크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종을 시작.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곱게 오냐 하고 키웠더니 이 종이 지가 뭔 줄 알아요? 그 주인집의 아들인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에게 뭘 요구해요?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자식인 채 한다. 주인이 너무 오냐고 키우니까 자기가 종인 줄 모른 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이죠. 주인이 이 종을 양육할 때 너는 분명히 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 종이 나중에 자식인 채 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따지면은 나중에 이 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호되게 처벌하면서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종의 운명으로 다시 끌려 내려가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오냐 키우면은 자녀들은 나중에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나요. 이 종이 자기의 본분을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오냐 키우면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나요. 나중에는 부모도 몰라보고 당연히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해요.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종이 자기가 자식인 채 하다가 그 마지막에 비참한 운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우면 이 자식들이 나중에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죠. 잘 못 가르치면 그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인가? 왜 내 자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자식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뻗어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혹시 얘야 그래도 돈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해 라고 혹시 말로는 그렇게 가르쳤을지라도 부모님은 암암리에 그의 삶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 살이는 먹고 살만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있는 거야. 뭐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난 뒤에야 신앙이 있지. 내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은 뒤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먹고 살만 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부모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뭘 쫓아가요? 부모님이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교육할지라도 삶으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에게 말로는 바르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으로 바르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토록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란다면 부모님은 어떤 성품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다면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성품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부모의 성깔대로 나타내면은 안 돼요. 자녀 양육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부모의 성품이 달려 있어요. 내 자녀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성품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양육할 때 그 성품이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지내야 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성깔대로 자녀들에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째,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 일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다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양육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내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아닌 다른 성품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은 이 자녀의 양육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이딴 짓을 하면서 자녀 보고 너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 양육이 바르게 될 리가 없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일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니까 마땅히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자녀를 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자녀 양육이란 자녀 양육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니까 자녀 양육의 핵심이 뭐예요? 자녀 양육의 핵심이 이 아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아니 세상살이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이야기, 야 너 세상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헌신하게 하도록 하는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 제대로 양육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가르치는데 이 가운데 서 있는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되겠죠. 그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부모도 하나님의 성품, 자녀도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가르치는데 이 가운데 서는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모는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할 것인가? 부모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두 가지 성품 중에서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두 성품,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따라 봅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지니고 있어야 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게 통찰한 제자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알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것을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야 돼요? 이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읽고 잊지 말고 이것을 계속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이거 땡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온 말씀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자,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선, 유익, 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선과 유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주셨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언젠가 내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강의할 날이 오겠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가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창세 전에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 뭐라고 설명하냐? 읽어봐요. 첫째는 시작 서로 사랑하셨어요. 둘째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셋째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넷째 서로가 하나가 되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이 네 가지가 창세 전부터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래요. 성삼위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삼위 간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고 이것을 통칭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의 말에 따라서 설명해 보면은 이 말이에요. 서로가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영광이 임하도록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야. 또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상대방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야.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읽었던 5장 8절 로마서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선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셔서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선과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성품은, 하나님의 이 성품은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따라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들의 선과 유익과 복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영원토록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삼위일체적 가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삼위일체적 가정. 제가 삼위일체적 가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삼위일체적 가정이란, 시작. 삼위일체적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부모, 자녀의 삼위일체적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가족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삼위일체적 가정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한다라는 말은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자신을 영원토록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먼저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대해 주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정말 희생적인 이런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있나요? 내 자신을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히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내 자신을 영원토록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 앞에서 성급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쉽게 짜증을 내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얼마나 애들을 재촉해요. 좋은 대학교 가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재촉해요. 너 대학교 졸업하면 내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마. 너 대학교 졸업하면 너 분가해서 너 독립해야 돼 하면서 얼마나 재촉하고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을성 없게 자녀들에게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인지가 막 지옥 가 있었어야 할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참고 양육하듯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 자신을 영원히 주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내 자신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히 내어줘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아마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이 갈 때까지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식들한테 야, 너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너 집에 붙을 생각하지 마. 너 독립해서 네 혼자 따라 살아. 우리가 대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 얘가 막 정신도 없이 놀기만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면 우리가 부모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대학교 4학년 마치면 네 자신 네 앞에 책임져야 돼.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너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네 알아서 독립해야 돼. 라면서 재촉하고 압박을 가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합니다. 많이 부모들이. 그러면 내가 100% 확신한데 이 아이는요, 나중에 자라서 자기 자식 크면은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합니다. 듣는 대로 말해요. 듣는 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대로 말하게 돼요. 듣는 대로. 여러분 누구에게 나쁜 말을 듣죠? 그럼 듣는 대로 행하게 돼요. 듣는 대로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악하고 못된 말을 생각해 봐요. 반드시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나와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자녀들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손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을 쏟은 거예요. 애정. 이기적인 사랑을 쏟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더욱더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듯이 모든 것을 바치기는 바쳤지만 이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이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고 이 자식을 더욱더 나의 통제하에 두게 하고 이 자식을 더욱더 나에게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고 자라도 이 아이들은 나중에 나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부모의 입에서는 뭐라 나와요?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하면서 자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도 다 들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애정을 쏟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식을 사랑한 게 결국은 내가 잘 되고 자식이 만족되고 아버지 부모님이 만족되고 이 자식이 잘 되면 결국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이 자식이 잘 되면 자기 잘 되라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쏟아지는 그 사랑이니까 이 자식은 커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죠. 자기 만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 보고 괘씸한 놈 같으니 따라해봐요. 괘씸한 놈 같으니 괘씸한 놈 같으니 내가 모든 걸 뼈 빠지고 고생하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 나도 우리 자식들 학원비 다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영어 학원비 들어간 거 다 계산해 봤더니 아이고야 그 돈 차라리 그냥 저축이 났으면 얼마나 돈이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베풀었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 하나님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우리 부모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는 결코 배반이 없어요. 거기는 배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나는 이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부모로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부모로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한이 없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한다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두 번째 성품이에요. 공의입니다. 공의. 따라봅시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두 번째 지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예요. 자, 공의는 또는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그냥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을 해요. 통칭해서. 공의. 공의가 뭐냐? 그럼 공의가 뭡니까? 아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외웠는가 봅시다. 김미경 집사님. 사랑이 뭐라 했어요? 형준이를 위하여 형준이의 선과 유익과 복을 위하여 김미경이를 영원토록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공의의 정의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행동만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옳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선수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따라해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의롭다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사회적 정의, 공적 정의를 말해요. 공적의. 사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 이게 정의고 미시파트고, 공의는 제데크 또는 제데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사회적 정의가 내 개인적인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나오는 의, 이게 제데크, 제데카,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신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신다. 그러면 이만큼한 악은 반드시 처벌하시고 이만큼한 악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다는 분은 아무리 큰 불의나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정의라고 사소한 불의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크거나 작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따라봅시다. 반드시 불의를 처벌하신다. 티끌만한 불의라도 큰 불의라도 반드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법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법이. 근데 법이 어때요? 법이 문평유리가 사기치면은 그냥 순식간에 뭐 달라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는데, 이재용이가 죄를 지으면은 좀만 있어도 좀 사면해달라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꺼내달라고. 우리 같은 사람 죄 져봐요. 100만 원만 사기쳐봐. 그냥 들어가 그냥.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사소한 티끌만한 죄든지 큰 죄든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큰 죄는 벌하고 조그만 죄는 벌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불의는 처벌하고 어떤 사람이 불의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다윗 왕이든지 신하든지 일반 평민이든지 다 똑같이 공의롭게 심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어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 문평유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인데 심판하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구나라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의 성품으로 이걸 십자가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문평유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돼.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네가 나쁜 짓을 행했던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내가 죄값을 받지 않고 내가 처벌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 죄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문평유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평유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반드시 문평유리가 그 지은 죄값을 처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처벌을 누구에게 다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다 함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으로도 함께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셔야 돼. 반드시.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셨어. 대신 누구를 처벌해? 내 죄값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께 처벌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영원히 주신 거예요. 나의 죄값이 용서되도록. 그 예수님을 나에게 영원히 주신 거야. 나의 선과 유익과 나의 복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나에게 영원히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고요. 이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뭐냐? 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만이 의다. 따라봅시다. 하나님과 일치, 그것만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도덕적 성품과의 일치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벗어나면 불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공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가 어찌해야 되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보여야 돼요.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말은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의에 맞게, 먼저 부모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일치하게 되고 부모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의 의미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부모님은 불의를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며 공의로 양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자기는 죄를 지면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성품을 진작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게 행하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교육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만약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그러면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자녀들도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를 따라하게 되니까.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한테가 아니라 최근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왕창 들어온 경험 있어요? 권현승 원사님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따라봐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우리는 이런 신문에 인터넷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어떤 막 돌려줘야 되니 안 돌려줘야 되니 이거 돈 그냥 가로채면 횡령이 된다더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이 농협 통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서울의 강동구 명일동, 거기서 내가 신혼 살림할 때 살았던 그곳이라서 이 농협 통장이 거기서 만들어졌나 봐. 그러니까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그리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온 거야. 선생님 통장에 어떤 사람이 돈을 잘못 보내가지고 돈 수십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돌려줄 의향이 있으시면, 그 직원의 말이 혹시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 말은 안 돌려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상대방은 안 돌려줘도 어쩔 수 없어.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의 돈도 안 돌려주면은 민법상으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래요. 이 돈을 다시 찾아가려면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런데 민법상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만 200만 원이 넘으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안 주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의 돈은 잘못 보내면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내가 흔히 쓰고 있는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 돈 돌려주면 되는데, 이 농협 통장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란 내가 쓰지 않는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쉽게 말하면 안 쓰는 통장이야. 그래가지고 안 쓰는 통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명일동 내가 그때 목요일 날 전화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 돈을 선생님의 일반 계좌로 옮겨서 그리고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 남의 돈이 내 이 통장에 왔는데 만약에 이 돈을 내 일반 통장으로 많은데 옮겨버리면 이건 나중에 걸리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은행 직원도 그렇겠네요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 통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옛날에 쓰던 통장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점포에 나와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사람이 또 점포까지 그 지점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대연동의 농협지점에 갔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번호표 뽑아가지고 막 기다려가 내 순서 와가지고 이제 이래 해서 왔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어쩐지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그 돈을 돌려주려고 이렇게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오니까 자기도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서울의 명일동에 이 전화번호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거기서 나도 전화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전화 이렇게 서로 서울 명일동 지점하고 농협 그 직원이 서로 전화해 보더니 맞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근데 비밀번호도 없고 뭣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보내줘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내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내 핸드폰에다 농협 앱을 막 깔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맡겨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막 핸드폰에다 농협 앱을 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고 막 몇 번 막 전화하시더니 일단 그러면 이 돈을 그 서울 명일동에 있는 그 직원의 이름으로 그냥 반환금 소송이라고 일단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빨리 알아서 보내시라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1시간이 넘은 거예요. 1시간. 농협에서. 문평유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목욕도 1년에 안 한 사람인데 거기서 1시간 이상을 보낸 거예요. 생고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그 통장으로 돈이 또 들어와서 얼마? 저번에는 30만 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30만 원 돌려줬더니 얼마가 올라왔어요? 50만 원을 보내온 거야. 그 돌려받은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야. 와,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것인데 한 푼도 안 들어왔어. 한 푼도. 근데 어째 선한 일을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죠. 여러분, 부모의 이런 모습들은 자녀들에게도 의의 기준이 돼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셨지. 그럼 자식들도 나중에 공돈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돈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우리 가족 이 공돈으로 우리 회식 한번 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외식했다고 치면은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반드시 그 짓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조그만 불의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신 분입니다. 만약 내가 30만 원을 남의 돈을 착복해 버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30만 원에 대한 나의 불의를 처벌을 내려요. 근데 그 처벌을 내릴 때는 30만 원어치 처벌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처벌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적용시켜 줘야 돼요. 잘 적용시켜 줘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적용시켜 줘야 되냐?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 시작.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 읽어봐요. 시작. 불의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불의는 반드시 처벌돼야 돼요. 처벌됩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돼요. 불의만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만, 여러분 나쁜 행위만 불의가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가지 않은 것도 불의예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은 것도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알면서도 딴 길로 가는 것도 불의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읽어봐요. 시작. 불의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반드시 불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쳐봐요. 죄를 지었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주셔. 사람은 받아주신다고. 그 사람은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죄의 값은 처벌을 받아야 돼. 죄의 값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 자식이 남의 돈 30만 원을 훔쳐왔다고 칩시다.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3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용서를 비는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돈 30만 원을 횡령해 착복했으면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30만 원을 돌려주고 거기다 플러스 위자료를 넣어서 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양 네 마리로 갚으라는 말은 뭐예요? 네 마리로 갚아야 된다는 말은 반드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같이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을 때 다윗은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받아야 될 죄값에 대한 처벌은 그 가정에 고스란히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처벌을 많이 받았냐고요. 다윗이 가정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받아는 주셨지만은 그에 대한 죄값은 그가 다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불의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도 마다하지 않아야 해요. 채찍에 대한 문제, 성경 말씀 봅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전쟁에서 죽는 비운의 멸망을 겪어야 했습니까? 엘리라는 아버지가 사랑의 얼굴은 있었지만 공의의 얼굴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오냐만 했어요. 사랑의 얼굴만 있었지 공의의 얼굴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두 아들이 비참한 운명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과 공의는 양 끝에 있는 거예요. 양 끝에. 사랑과 공의. 사랑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품인 반면에 공의의 성품은 티끌 만한 죄악이 있어도 불의가 있어도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이 두 얼굴을, 두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의의 얼굴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을 느끼기도 해야 되지만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야 돼요. 자식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랑의 얼굴과 공의의 두 얼굴을 지녀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없이 바르게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두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늘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과 공급의 삶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그 가정의 소원과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있습니다. 주일 예물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제목대로 잘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하게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며 합당한 기도의 제목 다 응답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중에는 교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리모델링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나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청부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세미나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원하며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